교회 어버이를 공경하시다.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정종래 집사님 포천 의료원에 갔다 왔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동으로 어디 갔을 때 일반 병동으로 올라오신 때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병동 물어보면 되거든요. 물어보면 보통은 가르쳐 주는데 개인 정보라서 못 가르쳐 준다 이런 거예요. 개인 정보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2층에 올라가서 이름표 아시잖아요. 이름이 석자면 그 중간이나 뭐 앞이나 뒤에 별표 해놨거든요. 그래 보니까 딱 정종하고 그 다음에 별표 있더라고요. 213호실, 213호실. 그래, 우리 정용진 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래간만에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고열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뭐 여전하십니다. 여전하시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다들 뭐 서로 너무 좋고 반갑고 참 기쁘게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포천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날에는 제가 오점수 권사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뭐 여전하시죠? 여전하십니다. 이제 몸이 안 따라줄 뿐이지. 뭐 지금 뭐 구로에 있는 VIP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또 그 병실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한테 전도하고 마지막인데, 그리고 오점수 권사님 그 신방 갈 때마다 어머니들 가운데 또 바뀌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바뀌신 분들이에요. 갈 때마다 제가 전도를 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에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용미 집사님도 제가 가서 구원 상담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구원 상담하고 뭐 워낙 확실하게 고백하니까 뭐 틀림없는데 그래도 말씀 나누고 그리고 구원 상담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신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인천에 삼산동에 기쁨의 교회 우리 요양원이 있는데 그게 기쁨의 교회에 저희 어머니 우리 장모님이 계십니다. 항상 매년마다 어버이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목사님하고 시설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나와서 뭘 부르냐 하면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은혜를 부릅니다. 아시죠? 요즘은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어버이의 은혜로 바꿉니다. 그래. 유명한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은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여.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머님은 해 같은 사랑을 주시고 아버님은 산 같은 엄함을 주시네. 신체의 건강함을 물려주시고 마음의 참됨을 가르치시네. 세상에 그 무엇이 크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끝이 없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효도관을 핵심적으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 두 번째로 부모에게 예를 지키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예를 지키라. 세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이거 명령형 동사입니다. 동사 나옵니다.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명령형 동사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이 부모님들 어른들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같다는 말이에요. 예?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 자, 공경이란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가 뭐냐면 간입니다. 간.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 이거. 여러분 간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경화, 간경변, 간암 걸리면 죽습니다. 간 20 안 받으면 죽어요. 그래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 있습니다. 공경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공경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천국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어른, 영적인 부모인 목사와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부모님 안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부모요, 교회의 어르신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목사와 장로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목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목사 잘생기세요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예?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 중에 결석한 자녀들 있어요. 참석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 안 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만유리 여기는 거야. 그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언제요? 부모가 평생 동안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자녀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자녀가 끝까지 교회 떠나지 않고 자녀들이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부모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게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직무유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도리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9계명까지 이웃 사랑입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그러면 그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10계명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10계명이 다섯 번째지만 인간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는 거나 부모 공경하는 건 똑같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나 하나님 공경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면 주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였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경석교회 자녀들이나 우리 경석교회 부모들 빼고 이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냐 말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위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위의 말씀을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였던 사람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당시 시의회 칼빈이 평생 시의회와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제네바의 국회, 시의회와 평생을 싸웠습니다.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의회, 여러분 조례 법률이 있죠. 서울시도 우리가 헌법이 있듯이 시에도 구청에도 조례 법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에 제정한 법률 중에 이런 항목을 집어였습니다. 부모에게 구타하는 사람은 사형시킨다. 부모에게 구타하면 사형을 시킨다는 항목을 집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겨나서 칼빈은 여지없이 그 자녀를 사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칼빈은 무서운 사람이다, 두려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성경의 원리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성경의 원리로 따지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자식들 참 많이 있는 시대이고 세상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늘 이야기하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기념하고 아무리 잘해도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밥상 차려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힘써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후회해도 탄식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면 늘 자녀된 우리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죠.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인 것입니다. 어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버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적게 혹은 크게 받느냐 아니면 그 어버이와 관계가 짧게 혹은 길게 관계를 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와 사랑은 어버이의 자리와 사랑은 결코 누가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경서교회 1세대, 2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래 제가 우리 강창호 집사님도 천국 가시고 김영철 권사님도 천국 가셨다니까 우리 정영희 집사님 눈물 훔치면서 마음 아프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주님이 데려가시는데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섬기는 일이 좀 귀찮고 짜증나고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녀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나도 부모가 되고 나도 늙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기쁘게. 첫 번째,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자녀분들 따라합시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청종이란 말은 청종이란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왜 우리에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부모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부모님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온 지식들은 자녀들에게 큰 유익과 함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부모의 말에 그 부모가 못 배웠던,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부모가 건면하고 훈계하고 그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 순종할 때 절대 나쁜 일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의 상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듣고 청종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 말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거나 고집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청종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직장 상사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청종하고 말을 들으면서 부모가 하는 말에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이거는 성경 이율 배반적입니다. 여러분, 경석의 성도 여러분, 부모의 훈계에, 부모의 건면에, 부모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우리보다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많은 것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불신자들이야 스톨게나 또 아니면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신앙의 부모님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쑥 솟아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짐승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유신 진화론자들이나 진화론이 말하는 짐승이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 포유류가 진화하여서 사람이 아메바나 하등동물,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라. 아멘. 아멘입니까? 부모 말씀에 청종해라. 그럼 우리 경석교회의 부모인, 어른들인, 아버지, 어머니들인 말에 청종해라. 또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목사나 장로님의 말에 청종하라. 들어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잘 보세요. 매년마다 미국에 지금 44대인가 그렇게 했죠. 아마 47대인가. 트럼프까지 1대부터 워싱턴부터 트럼프까지 미국은 매년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매년마다 미국 국민들에게 설문을 하면 매년마다 1등이 누구냐?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여러분 부모에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부모도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지 단점을 보고 그 부모를 갖다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모의 장점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서교회 부모님들 자녀의 장점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링컨이 항상 매년마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영향이 있는 대통령 1위가 링컨입니다. 유명한 링컨 정리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농사일과 헛되는 일로 늘 바빴다. 그러나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낸시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인생의 보화들을 링컨에게 심어주었는데 무엇보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었다. 한가로운 오후나 저녁 식사 후에 휴식 시간이면 어김없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링컨은 훗날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였는데 평생에 지워지지 않았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영국의 문학자인 벤슨은 링컨을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링컨이 이런 칭찬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 길을 복을 주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난간이 있어도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백악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마차를 타고 왔던 대령이 이 축하로 위스키를 따르면서 각하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손을 내저으면서 나는 술을 못하오. 그리고 조금 후에 그가 담배를 권하였습니다. 각하 우리가 승리를 자축하면서 이 위스키 또 이 시가를 갖다가 함께 나누시죠.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는데 술과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유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대요. 목숨처럼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지. 당신이 나라면 술, 담배를 할 수 있겠소? 그러자 그 대령이 저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아시죠? 링컨이 초등학교 나이 때 돌아가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구도 수성공이었습니다. 주경야도 아시죠? 그 통나무에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근데 자, 그가 뭐요? 링컨이 그 어머니의 10계명을 들으면서 자, 평생을 그 10계명,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10계명 이야기, 재미있었던 그 10계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링컨이 평생을 그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살은 사람이 링컨이.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노예해방,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노예해방운동, 남북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 10가지가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그러죠. 자, 1번.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생활에 힘쓸 것이다. 2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3번.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그대로 나오죠. 주일 성수, 예배생활, 그 다음에 말씀생활, 기도생활. 4번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5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6번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것이다. 7번째,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8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이것이 노예해방운동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뭐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9번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링컨의 이 10가지 이 고백이 누구를 통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예? 우리나라를 1990년 초반까지 원조하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언제부터요?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시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몇십 배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미군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부모 말씀에 청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가 연약해도,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길렀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성도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서교회 영적인 부모에게 여러분들 청종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를 적응하며 기쁘게 하라. 두 번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나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홀이의 준말인데 신종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갖다가 신중하게 대하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부모가 젊고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맞죠? 부모가 젊었을 때,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 아래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이 늙고 외모나 언어나 경제나 범사에 부모가 작아지고 쪼그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래야 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 뉴스에도 보면 아시죠? 부모가 그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법정 투쟁을 하고 싸우면서 사회에 욕받이가 되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늙을수록, 부모가 병들수록 부모를 더 존경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를 갖다가 사랑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늙어가고 왜 부모가 그렇게 병들어갑니까? 왜 그렇게 약해지고 작아지고 가난해집니까? 자식들 때문입니다. 자녀들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자녀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다 주고 다 나누고 다 베풀고 모두 주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긴다면 어떻게 자식이라 할 수 없고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참된 자녀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크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칭찬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부모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 그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평생을 자기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고 그 부모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육신,
부모님의 영혼, 부모님의 삶, 부모님의 인생, 부모님의 신앙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신중하고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를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자기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유명한 말이 있지요. 60 먹은 아들도 80 노모 앞에서 재롱을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아시죠? 70 먹은 아들이 외출할 때 90 먹은 노모가 야야 차 조심해라. 예? 90 먹은 노모가 70된 아들에게 야야 차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꼭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신 김영철 권사님 맨날 365일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제발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잊지를 못하죠. 자녀들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기쁘게 살기도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이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대학 청년부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거, 교회생활 잘하는 거,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참말입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경석에 부모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말씀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경양교회에서 사역할 때 등록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등록 신방할 때가 있었는데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자기 신앙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집안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다른 뭐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교회도 있었고 이미 성경으로 번역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예요. 황해도 송천이란 말은 소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솔래교회라고도 하고 소래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 소래교회 교회 모형이 어딨냐? 저 양재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보면 소래교회 모양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서상윤 서경조 그 형제 목사들이 개척한 곳입니다. 미자립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자립교회.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직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인 세문안교회입니다. 저 종로에 있는 서대문 쪽에 있는 세문안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자립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소래교회의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오랫도록 신앙생활 안 하다가 그런데 자랑은 해요. 자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에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 정조 정도 되겠죠. 그 소래교회가 1880년도 전후에 그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그래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 갔더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사랑하고 품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음생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마지막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것도 난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 부모에게 한 맺히게 하고 부모를 아프게 하는 건 뭡니까?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부모에게는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아니 소래교회 개척 멤버는 뭐합니까? 그 개척 멤버, 그 정조부, 고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끝까지 교회 잘 섬기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죠. 그 등록하신 어릴 때 예수 믿다가 몇십 년 만에 교회에 다시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소 예배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공경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야죠. 이야기해야죠. 저것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안 합니다. 끝까지 부모님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자녀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경서교회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건면하시고 자녀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 말에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경서교회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